할렐루야.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예배당에 오시고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창궐을 합니다. 창궐을 해서 피크를 찍을 때까지는 계속 늘어나게 된대요. 그래서 뭐 뉴스를 안 보고 방송을 안 봤다 모르는데 대처를 하게 되더라고요. 한 두세 주 정도는 계속 늘어나게 된답니다. 그것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그래서 이제 피크를 찍고 나면은 한 달 정도는 이제 감소세로 쭉 내려오고 그 다음부터는 마스크 벗고 생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게 교회는 폐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각자 마스크 잘 쓰시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안 나가요. 안 돌아다니고 그냥 목양실에 있고 이제 집에 있고 교회에 있고 지금은 계속 이제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외에는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설교 준비 외에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목사가 걸리면은 교회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 못 오니까. 성도님들이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들 중요하시지만 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근데 은혜 주셔서 우리 모두를 다 지켜주실 줄로 믿고 승리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손도 잘 씻으시고 또 뚝뚝 떨어져 앉으시고 또 그리고 이제 소금으로 가글을 자주 하래요. 그래서 소금으로 가글 자주 하시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식당에 가서 또는 사람이랑 만나서 이렇게 외부에서 이제 식사하는 건 좀 자제하시고 하면서 여러분 모두 다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보니까 주위에 백신을 맞아도 돌파가 되더라고. 백신을 맞았는데 3차까지도 맞았는데 코로나 확진에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더 잘 조심하고 관리해야 되니까 하여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길 바라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계속 하나하나 이제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제목, 문제 다 막힌 것, 메어진 것 제가 20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 이 가룟유다가 나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를 뽑으셨어요. 그것도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를 뽑으셨어요. 그 12 제자 중에는 가룟유다도 들어가죠.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이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만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서 미리 뽑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가룟이 그돛, 지금도 예루살렘 그 근처에 그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돛이 바로 가룟이에요. 지명입니다. 지명. 가룟유다란 말이 이름이 유다고 지명이 이제 그돛 출신의 유다인데 이 가룟유다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뽑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제자가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그렇게 뽑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참 이 말씀이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13장에 쭉 나타나면은 이제 보게 되면은 이 가룟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배반하고 또 넘겨주려고 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성만찬도 하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여러분 읽었으니까 나랑 같이 떡을 함께 손에 잡는 자가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다 그렇게 하는데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이게 할 게 아니고 본인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탁 꿇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해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근데 끝까지 지기를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가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래도 다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을 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더 나쁜 놈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수제자 아니면 수제자. 근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둘의 차이는 결국 하나예요.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죄질 수도 있고 부족해가지고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근데 회개도 때가 있어요. 때가. 따라합니다. 회개도 때가 있다. 회개도 때가 있는 거예요. 회개도 때가. 뒤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도 그렇지만 마태복음에 배웠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은 30을 성소에다가 던지고 가룟 유다가 던져버리고 자기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아겔다마 피밭으로 그 밭을 싸가지고 거기에 묻혔는데 그때 회개하면 뭐예요? 돈을 위해서 사실은 은 30을 위해서 예수님을 판 거잖아요. 근데 그 은도 자기가 안 가지고 예수님도 팔게 되고 명예도 없어지고 또 예수님 믿는 구원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회개해야 할 기회를 놓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할 기회를 붙잡아야 돼. 회개해야 할 기회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 또 기도할 기회를 타서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회개할 기회가 언제예요? 회개할 기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도 주세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줘서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팔려고 했던 것 같이 우리는 성령님이 또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회개할 기회를 마음을 주시면 회개 바로 해야 돼요. 자꾸 딜레이 시키면 안 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 뭐가 죄인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뭐가 의인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이 심판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을 깨워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데 그때 바로 회개하면은 그때가 가장 좋은 회개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서 또 은혜 받기 원하는데 여기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야말로 백성들의 죄, 그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정말로 제사를 드려주면서 회개케 하는 거죠. 이 대제사장은 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됐냐면은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대제사장들이 됐어요. 그 가문들이 원래는 그랬는데 이 신구약의 중간기 때에 많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돈을 주고 그 돈을 가지고 고난을 샀던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 안나스는
둘이 다 장인 사위 관계였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가 서로 함께 이 대제사장 짓을 했는데 항상 예수님에 대하여는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그런 공동체적인 죄를 회개시키고 또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를 잡아 죽이는데 1등 공신이 된, 예수님 잡아 죽이는데 1등 공신이 된 거예요. 그것도 뭘 받고? 돈을 받는 거죠. 은 30을 받고 넘겨주는. 이때 은 30은 그때 건장한 이제 노예의 값이 은 30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그 사람으로 잡아서 이제 넘겨준 거죠. 여기 보시면 늘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줘야 할까 기회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유다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유다처럼, 가룟 유다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데 이제 1등 공신이 되는 거예요. 1등 공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되 특별히 정말로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예수를 팔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가룟 유다도 은 30하고 예수님하고 둘 중에 뭘 택한 거예요? 은 30을 택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가 앞에 있습니다. 선택을 누가 하느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축복을 선택하고 내가 은혜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경건을 선택하고 내가 겸손을 선택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지 로봇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데 축복을 선택하는 믿음의 아들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 에벨산이 요 앞에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28장에 순종과 불순종이 있고 축복과 저주가 에발산 그리심산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내 몫이다 이 말이에요. 내 몫이.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내가 재물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하나님만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그분만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12절에 가시면 무교절의 첫날이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유월절 음식에 유월절 양을 잡아요. 유월절 양을 잡는데 유월절 양을 잡아서 유월절 음식을 먹는데 이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이 정말로 큰 명절이다 이 말입니다. 큰 명절이라서 이 유월절 날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무엇을 예수님을 잡수시게 할까 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2명을 이제 성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물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 따라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따라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갈 때 우리에게 유월절 음식을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15절에 보시면 큰 다락방 이렇게 나와요. 1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여기 큰 다락방이 시나클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시나클룸이 뭐냐면 이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냐면 이 큰 다락방이 시나클룸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유월절 만찬을 잡수셨어요. 성만찬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식 한 데가 여기 마가의 큰 다락방이고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또 이제
같이 성만찬을 한 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고,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은 데가 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 보존되어 있는데, 1층에는 다윗의 가묘가 있고 2층에는 그 시나클룸 큰 다락방이 있어요. 그래서 1층에 다윗의 가묘는 이제 다윗의 가짜 무덤을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고, 2층에는 그 마가의 다락방이 이제 보존되어 있는데, 정말로 옛날에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줬지만 이렇게 돔 형태로 있어요. 돔 형태로. 천장이 돔 형태. 우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돔 형태로 돼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네모난 창이 이렇게 있는데, 네모난 창에선 이제 그런데요, 거기서 빛이 딱 들어오면은 이제 어떤 하나님의 빛과 생명의 빛이 그 네모난 창으로 들어와서 성령의 비둘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창문을 내놓고,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가는데 사진을 찍고 싶은데도 이렇게 참 은혜롭고 경건하면, 나는 원래 솔직히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니까 무릎을 딱 꿇고 손을 다 들고 성령이여 임하신 이 자리에서 나에게도 임하시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처해가지고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데도 없어. 성지순례 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어찌 가까이 이제 사진 찍었는데, 이 큰 다락방이 이제 준비가 되온 거고, 6월절 음식을 이제 같이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6월절 앞에 있는 한 주간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 날이 바로 무교절이다. 그래서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같이 붙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6월절 그 양을 잡는데, 6월절 그 양을 잡아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6월절에 하는 식순이 있어요. 유대인 사람들은 식순이 있어요. 그러면서 쓴나물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렇게 이제 급하게 먹고, 또 쓴나물을 먹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6월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고, 그 6월절 날 하나님이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독립한 날이라고 그때가.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 날이 정말로 좋은 명절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금요일 날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날이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달리시고 6시간 있으시다가 오후 3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9시에 못 박히셨다면 그 아침 6시에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으신 거예요. 즉 거꾸로 얘기를 하면, 또 그 전날 이제 새벽이죠. 그 전날로 새벽으로 돌아가면 이제 밤 새벽 시간대에 빌라도에게 가고 헤롯에게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산헤드린 공에 끌려가고 한 거죠. 또 그 전날 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넘겨줘서 예수님이 끌려가신 모습이 그렇게 이제 쭉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으로 또 우리를 이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짧아요. 마가복음은 15장까지밖에 없어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복음서가 쓰여지게 됐어요. 짧고 내용이 풍성하지 않아요. 짧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또 이제 요한에게 역사하셔서 이제 추가가 되어졌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짧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은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같이 읽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6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점을 매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다 아니지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제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자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하는데, 인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백이장 찬송에, 옛날 백이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명예와 부귀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타락을 해서 예수님을 물질하고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 세상 행복과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명예와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룟유다만 지금 예수님을 판 게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부어졌을 때 우리는 끝까지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총회장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하고 명예하고 바꾸고, 총회장 한다고 해서 명예를 바꾼다는 게 아니에요. 정치를 하고 그 썩은 물에서 지내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맨 처음에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무릎 꿇고 받은 사명이라 했는데 점점 지나갈수록 돈하고 예수님하고 물질하고 바꾸는 그런 주의 종이 있고, 그런 장로님이 있고, 안수집사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가룟유다만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귀와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예수님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우리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근데 또 우리 자신이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포기하는 순간 마귀는 확 사로잡아요. 나를. 한순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나 기분 나빠, 교회 안 나가. 그리고 안 나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마귀밥이 된 거예요. 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싸움이라고요. 싸움. 이대복하고 마귀하고 싸움이 어디 저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내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내면에서. 아니요, 그래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도 너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사람 보지 마. 환경 보지 마. 응? 너 나만 바라봐야 돼.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그래요,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할렐루야.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 내가 한순간에 돌변해서 내가 지금이라도 나 목사 안 해. 나 힘들어. 못하겠어. 나 교회 안 해. 나 예수님 이제 안 믿을 거야. 내 마음이거든. 내 마음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부귀와 행복과 세상의 모든 명예를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따라가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삼아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과정 가운데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승리하세요. 기도하면서 승리하세요. 교회 다니면서 승리하세요.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이기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또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이렇게 하고 상황이 저렇고 환경이 저런다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
사람이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내가 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가룟 유다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배반한 거야. 처음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불렀을 때 그 부르심을 배반한 사람이지. 한 번 선택해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라리 처음부터 따라가지 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처음 딱 믿고 주님 앞에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겠다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정을 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 누가 뭐라 그랬는데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오늘 추위가 뭐 이렇게 엄청나고 바람이 있어.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예. 그렇게 투지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뭐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사람이 저렇고 이렇게 픽 쓰러지고 저렇게 픽 쓰러지고 저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리면 되는 게 없습니다. 되는 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한번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가 이 교회를 섬기겠다 하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한데 이 가룟 유다는 이 면밀히 이렇게 그의 삶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은 항상 돈이 자기를 지배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돈이 그 사람을 지배했어요. 저번 주에 마리아 향유값 했잖아요. 마리아 향유값. 300데나리온이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었도다. 왜 예수님을 위하여 허비하느냐. 그거 가치관이 뭐예요? 가룟 유다의 가치관이 뭐예요? 예? 뭐가 우선순위인지 뭐가 중요한 건지 예수님 사랑이 뭔지 그거를 몰라요. 가난한 사람들 구제 먼저 해야 되겠다는 건데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이 돈이라고 하는 가치와 어떻게 해요? 비교를 해서 그 가치를 예수님보다 더 높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밀린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은삼십에. 다른 게 아니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이 오는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도전이 오는 거예요. 제가 4가지 밭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길가밭 있고 돌짝밭 있고 가시밭 있고 옥토밭 있는데 가시밭이 뭐라 했습니까? 가시밭이 사람 콕콕 쑤시는 그 말로 콕콕 쑤시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가시밭은 뭐가 가시밭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그 비유를 풀어주실 때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염려를 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늘 기운이 막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시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항상 물질 때문에 자기를 근심하여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사람은요 다 저마다의 아킬레스건이 있는 것 같아요. 아킬레스건. 자기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자주 넘어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시험당해서 시험 드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게으름에 항상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란에 성욕에 늘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간 여러 종류.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으니까 지식으로 이제 성경에 대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 사람은 항상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있을 때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을 삼키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식이 자기 생각을 찌르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여러 종류인데요. 우리 모두 다 이 가룟 유다는 되지 말아야 돼요. 물질이 요즘은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 배금이란 말은 금을 숭배한단 말이냐. 배금주의. 예. 이 물질 만능주의 이것으로 완전히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어떤 것이 최고냐 물어보면 애들부터 뭐라 해요? 돈이 최고지 그래요. 돈을 최고로 여기는 그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네? 요즘에는 그런데요. 저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건물주라고. 네? 건물주라고. 건물주. 건물 있는 건물 주인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이런 가치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에겐 물질보다 우리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야. 할렐루야.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약속하셨어.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지갑에도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지갑에도 침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는 사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는 이제 약식으로 주는 건데,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건데,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과 함께 안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안 살았어.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지갑에 침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청지기 제정훈련학교를 들어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려야 돼. 받을 건 받고,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지 말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건 받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 대하여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내가 막 그냥 돈이 있다고 퍼질러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한 물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거니까 막 퍼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물질 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라고 하는 사람 도와줘야지. 아멘이죠. 도와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도와주라고 하면 도와줘야 되는데, 늘 내가 돈이 이만큼 생겼어, 넉넉하니까 막 주고 막 쓰고 막 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정말로 규모 있게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라고 믿고 나는 관리할 뿐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일평생의 물질을 관리할 뿐이다. 시작. 그래서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모든 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청지기의 의식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장로님이라도 축복을 많이 받았어도 그걸 자기 사업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의식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자녀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나는 잠깐 맡은 것뿐이에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그 자식을 사랑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자녀는 내가 죽으면 이 자식 어떻게 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자식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 뿌리 깊은 생각에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길렀으니까 내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자세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맡겨준 거. 부동산도 아파트도 사업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 거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다. 이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내 거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거다 생각하니까 그게 가룟유다랑 비교했을 때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가룟유다하고 나하고. 가룟유다, 난 이 나쁜 놈이고 나는 예수님을 안 팔았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참제자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가 부동산을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식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물질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체를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 건데 아버지 건데 내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것이니까 주의 뜻대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이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그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가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께 질문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1, 2분 동안만 기도하는데 하나님, 가룟 유다만 제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쁜 제자로 생각했습니다. 주님,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 하나님 보게 됩니다. 주여, 사업체를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자식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건강도 내 거라 생각하고 내 인생도 내 거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을 잘 관리하기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하나님 물질을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1, 2분 동안만 우리 기도하고 예수님 팔지 말고 주님만으로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